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 준비해요. 우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친구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해요. 준비되었나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찬양해 볼게요. 말씀 파워 우리의 예수님, 말씀 파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말씀 파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말씀 파워, 말씀 파워 우리의 예수님, 말씀 파워 우리의
친구들 한 번 더 말씀 파워 칭찬해서 더 크게. 말씀 파워 우리의 예수님. 말씀 파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말씀 더 크게. 파워 예수님의 말씀 파워. 말씀 파워. 말씀 파워 우리의 예수님. 말씀 파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말씀 파워 예수님.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들로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의 작은 선교사.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들로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의 작은 선교사. 두손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아멘. 왔어. 내 새 자동차 멋지다. 사랑아, 안녕? 믿음아 안녕. 사랑아, 너 그 거울 뭐야? 믿음아 나 예뻐진 것 같지 않아? 피부가 장난 아니지? 예쁘지? 빛나지? 반짝반짝 빛나지? 얘 뭐라니? 왜 갑자기 예쁜 척? 믿음아 나 지난주에 과자 안 먹고 야채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야채를 먹었거든. 먹었어? 그랬더니 예뻐진 것 같아. 너 진짜 과자 안 먹고 야채 먹었어? 정말 대단하다. 응,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던걸. 그런데 믿음아, 너 그거 뭐야? 새 장난감인데? 봤어? 나 이거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았더니 아빠가 나 착하다고 이 자동차 장난감 사주셨어. 우와, 멋있다. 근데 너 진짜 동생이랑 장난감 나눠가지고 놀았어?
우와. 그랬더니 이렇게 아빠가 새 장난감도 사주시고 나 너무너무 좋아. 우와, 넌 새 장난감 생기고 난 예뻐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 정말 좋네. 맞아. 근데 나 이 장난감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자랑할까, 사랑아? 나도 예뻐진 내 얼굴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자랑하지? 우리 놀이터 갈까? 거기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할까? 그래 그러자.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그러게. 사랑아, 믿음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아, 믿음아.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선생님, 저 요즘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빛나는 물감 피부, 도자기 피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쁜 얼굴 누구한테 자랑할까 찾고 있었어요. 저도요, 선생님. 저희 아빠가 이 자동차 사주셨어요. 나 지금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할까요? 사랑이, 믿음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구나. 네. 사랑이, 믿음이는 좋겠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소중한 게 있단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자랑해야 할 소중한 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네. 우리 전도사님께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할까? 좋아요. 사랑이와 믿음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멘.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나누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는 2명의 죄수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둘은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죄수였어요.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는 이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죄수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수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친구들이 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와,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처음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 땅, 바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또 예쁜 꽃과 나무, 깡충깡충 토끼, 멍멍 강아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드셨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엄마 품을 떠나면 아기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슬프고 불행해지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도둑이 나타난 거예요. 도둑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 그 행복을 뺏어갔어요. 그 도둑의 이름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사람들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나쁜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점점 죄의 벽이 쌓여갔어요. 미워, 너랑 안 놀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말할 때 쿵 벽이 하나 생겼어요. 짜증나. 이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마다 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벽이 생겼네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쿵쿵 높은 벽이 하나 생겼어요. 죄의 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엄마의 품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외롭고 슬프고 어려워졌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먹어도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져도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도 슬프고 힘든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죄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망치로 꽝꽝꽝 깨어보려고 했지만 죄의 벽은 너무나 단단해서 깨지지 않았어요. 벽을 넘어볼까?
어떤 사람은 이 벽을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죄의 벽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벽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벽에 갇혀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죄의 벽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벽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죄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때 가로막고 있던 커다랗고 단단한 벽이 꽝꽝꽝 무너져 버렸어요. 우와! 커다란 망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고 단단한 죄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 양쪽 옆에 있던 두 명의 죄수 기억하나요? 그들은 똑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고백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나요?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입가에 손을 대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소중한 예수님이구나.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거였어. 그걸 몰랐네. 그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난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난 어린이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서 안 할 때가 있었거든. 에이, 너무 부끄럽다. 사실은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 미안하다. 얘들아, 사랑과 믿음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구나. 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에게 최고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나 이 장난감 자동차보다 예수님 십자가가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란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저 이제 거울 그만 보고 예쁜 거 자랑 그만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 자랑 많이 할래요. 저도요. 이 장난감 말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할래요. 우와, 사랑이 믿음이 정말 멋지다. 선생님, 그리고 저 이제부터 어린이집에서 간식 먹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도 자신 있게 할래요. 선생님, 그럼 저는 놀이터 가서 예수님 자랑할래요. 선생님, 그럼 난 마트에 가서 자랑할래요. 내가 믿음이보다 예수님 더 많이 자랑할래요.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얘들아, 잠깐. 너희들 서로 예수님 자랑하겠다고 경쟁하는 거야? 네. 사랑아, 내 자동차 타고 예수님 자랑하러 갈까? 그래? 그런데 너 부모님이 장난감 더 안 사주신대? 아마 더 사달라고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그래? 어떤 일로 하자. 그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꼭꼭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이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어린이들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휘, 윤, 여은, 로은, 승아, 별, 재윤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